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부관계와 이혼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구절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일심동체이니 수평적 관계이자 서로 도와야 하는 사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정에도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것은 부부가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즉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늘 기도하며 그를 위해 자기를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남편에게조차 순종하고 소박한 단장으로 경건하게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남편을 주님으로 생각하여 섬기고 남편도 아내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고 경건히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은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늘 주 안에서 예배함으로써 참고 기다리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로 대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요즘 이혼율이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2장 15절과 16절에 첫 결혼 상대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2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영구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는 의미가 새겨져 있고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정욕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각자 있기에 그 은사대로 생각대로 이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간음이 되는 것이니 자의 행위도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지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 혼인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이 상세히 작성을 하였습니다.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말씀하셨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가 상처를 받고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통해서 상처받은 많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자신도 똑같은 누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죄, 이혼과 같은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 세대를 통해서 대물림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하나의 자존심과 나의 잠시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혼이 결국 우리 자녀를 망치고 결국 가족을 피폐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 사회가 멍들어가고 죄에 물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 말씀 중에 비신자의 이혼은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형제 간에 있어서 이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비신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지만 반드시 합방하여 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러기 아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것이 진정으로 부부나 가족의 관계를 위해서 온당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적 성공을 위한 교육,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또한 비성경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혼인이란 제도가 갖는 모순과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가정 내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부관계가 너무 열악한 가운데 늘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회개의 기도로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반복의 죄를 짓지 않도록 정직한 영께서 함께 하시어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순결하고 거룩한 결혼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간의 교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부부관계와 이혼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